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우리가 3장에서 안진뱅이 모태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고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잠깐 이렇게 체크해 드릴게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병 나은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11절 이후로 보면 알겠지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그가 치유를 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안진뱅이였었던 사람은 얼마나 그들에게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은사들을 보며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치유해 줬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큰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은 그 이후로 계속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의 나이를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뭐 40세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40여 세나 되었더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나이를 먹은 거죠. 그런데 굉장히 왜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양이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또 안진뱅이로 살아야 됐을 40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건장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왜소한 모양의 그런 몰골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뛰기도 했습니다. 뛰기도 하고 찬양하고 걸으며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한 큰 표적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역사를 친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호하니까 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이죠. 마치 그 40여 세 된 사람을 고친 것을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 능력, 개인의 권세로 힘으로 저를 고친 줄 알고 계속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경계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우리에게 개인 능력과 개인의 권세로
이를 고쳤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나사렛 예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았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예수께서, 즉 예수 이름으로 저희를 낫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3장 16절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었더니 그 이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사람의 이름도, 이 사람의 이름, 조신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도 누군가가 불러주면 반응을 합니다. 이름을 불러줬을 때 반응을 합니다. 제 조신양이, 누가 조신양이라고 부르면 이 조신양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을 가지신 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인격체가 죽었어요. 이 인격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삶을 마감했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내 과거의 이름이 조신양이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불러 조신양 부른다고 하지만 인격체가 죽어버리면 그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 이름의 역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이름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직접 이 귀로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음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좌에 계셔요.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누가 이름을 장명을 했냐면 인간이 했습니다. 종교를 다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다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그 종교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우상은 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을 짓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이게 수동적인 거죠. 우상의 입장에서는 이 나무가 있어. 근데 이 나무를 뭐라고 이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는 스스로 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목석이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무나 돌이나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은 다 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우상들은 살아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장명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이름을 사람이 장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
정말 저를 구원하고 인도할 것인데, 그러면 저를 구원하고 저희를 인도할 너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내가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길 여호와라 하라.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장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제 이름은 조신양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어야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믿으니까 그 이름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것은 오늘도 그 이름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난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자기의 어떤 신념을 쫓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신념을 따라 헌금을 하고 자기 신념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자기 신념을 따라 봉사를 하고 자기 신념을 따라 전도하고. 예? 그러니까 신념을 따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 어떤 의지가 있을 때는 하는 거고 의지가 그냥 박약했을 때는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감정이 좁을 때는 하고 자기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병자를 고쳤을 때 이 병자에게 있었던 그 믿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있어야 되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자기의 신념을 따라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서도 말했을 때 너희가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그것은 기도 하나하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알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었고 내가 기도하는 자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자기 신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따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선고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저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요.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4장 1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데 뭘 전하고 있냐면 내용이 4장 2절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이걸 너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는 없었던 직위였지만 이 신구약 중간사 그 400년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려고 할 때에 누가 있었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변론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그 원래는 모여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느 파 사람이에요? 이 사두개파가 아닌 바리새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변론하려고 했었던 그 찰나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간에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그 시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누가 싫어하냐면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뭘 싫어한다고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전하고 있는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자기네만 잘났다고 얘기를 한다고, 자기네만 옳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종교도 옳고 저 종교도 옳고 다 고루고루 옳다고 고루고루 다 좋다고 해야지 왜 기독교는 꼭 자기네만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나를 낳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아버지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내가 태어나려면 아버지는 한 분이어야 됩니까? 두 분이어야 됩니까? 세 분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어야 됩니까? 나를 낳으셔야 될 분은 단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유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 이 마이크가 하나야. 유일해. 유일하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가 하나야. 딱 유일해. 하나야. 근데 이게 참이 아니면 이건 끝난 거죠. 예? 유일하다고 해서 다 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은 그 이슬람의 그 신이 알라라 이 말이에요. 알라밖에 없어. 유일해. 그러나 그거는 참이 아니라 이 말이요. 예? 이스라엘은 이슬람은 오늘도 여전히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고 막 그렇다 이 말이요.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유일해야 돼. 그리고 참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온리 원이어야 되고 추루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났다. 얼마나 좋아요. 이 죽은 세포가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죽은 내장 기관들이, 이 죽어버리고 괴사된 이 내장 기관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자에게는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부활했습니다, 살아납니다. 얼마나 그 가족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꼭 강조하는 게 있네. 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밖에는 부활이 없어요. 이슬람에 부활이 없어요. 그 불교에 부활이 없어요. 그거는 윤회라고 그러는 거지 부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종교 힌두교에 부활이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종교에 부활이 없어요. 도를 아십니까? 뭐 그런 정말 세상에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어디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인 첫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엔 순서를 따라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그 다음에 부활을 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싫어해요. 세상은 이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믿음이 어디에서 나야 된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 이 사람을 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부활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싫어해요. 다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는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 가운데서는 구원할 자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고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고요. 우리의 저주와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창세기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의 간수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똑같이 꿨는데 같은 시간에 꿨는데 그날의 얼굴을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근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들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줌에 따라서 떡 맡은 자는 죽음을 당하였으나 술 맡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권세, 그의 직위가 복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요셉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나와 관련해서 즉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사정을 바로하게 하려고 나를 건져주셔서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술 맡은 자에게 당신이 잘 되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3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뭐 하려고 써놨을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더라. 이거 그냥 빼도 되는 거 아니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빼도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이 41장에 들어가서 2년 후에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요셉은 술 맡은 자를 기대했어요.
술 맡은 자가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4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정말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얘기를 바로에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기를 계속 그 술 맡은 자에게 주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기억을 시키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 23절 다시 읽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린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왜 써놨을까? 이 말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직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돈이 있고 그 어떤 권세, 명예가 다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 외에는 준 일이 없어요. 뭐 문성명이 지랄을 하고 뭐 정성력이 뭐 참 또 하고 하지만 좀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 인간들, 그 파렴치한 인간들,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그들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막 교양이 있고 인격적이고 뭐 마음을 막 감동을 주고 막 눈물 콧물을 쏟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계속 이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라 말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신뢰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고 신앙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에 평생 의지해야 될 유일한 무기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당신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당신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살아계시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러지. 죽은 사람 욕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인격적인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아무데나 예수 이름을 막 이렇게 농담처럼 사용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계십니다. 그 이름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천국 가고 그 이름으로 부활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부활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살게 하여 주셔서 사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 권세와 명예를 의지하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이름이 역사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운 귀신들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이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